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5장 3절을 했죠. 하면서 이제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 나가는 가운데 시간에 대해서 마쳤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러면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했는데 천국이 뭔지, 그리고 천국이 어디 있는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러면 천국을 소유한 거잖아요. 그게 증거가 뭔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봅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했던 것을 요점만 간단히 짚어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그가 복이 있다. 거기서 복이 있다 하는 이것은 행복하다, 그죠? 기쁨이다. 어떤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 상태를. 그래서 세상은 이 행복은 그 순간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느끼는 행복은 이 순간이 지나면은 없어집니다. 그 감정은. 그리고 이 행복을 느끼게 해줬던 그 사건이나 사람이나 조건이 바뀌면은 이 행복감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 행복, 그것은 그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합니다. 사람 사는데도 그렇죠. 뭐 돈이 좀 호주머니에 두둑이 있을 때도 그 순간 행복감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돈이 있을 때 이 돈을 함께 쓰면서 즐거운 시간, 보람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없다. 그런 생활이 없다. 그럴 때에 돈을 가진 것만큼 사람이 타락하기가 쉽죠. 그 행복감을 유지하려고 다른 자극적인 것들을 그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은 앞으로 오르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심령이 가난한 것은 복을 받는 조건이 되니까 기독교도 하나의 복을 비는 기복적인 종교밖에는 안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간단히 말하면 행복할 것이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어떨 때에? 심령이 가난할 때에 그렇다. 그러면 이 심령이 가난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교만함의 반대입니다. 교만은 내 심령에 다른 것으로 꽉 차 있는 것, 자기 중심성을 채우고자 하는 그 무엇들로 꽉 차 있는 이게 교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로 꽉 차 있게 될 때 그는 결코 하나님을 찾을 필요를 못 느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못 느끼죠.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의 이 교만함은 무엇에 대해서 그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교만함은 자기 자신의 원하는 것을 채우는 여기에 가난합니다. 거기에 자꾸 목마르고 굶주리고 그걸 추구하고 나를 세우고 내 욕구를 채우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코 하나님을 찾을 필요를 못 느끼니까 이 표현대로 같으면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심령은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합니다.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단지 자기 중심성의 욕구를 채우는 것, 뭐 정욕이면 정욕, 성욕이면 성욕, 재물욕이면 재물욕, 아니면 자식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이면 집착, 뭐 어떤 이런 것들이 그는 가난한 거예요. 그걸 채워야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에 대하여 심령이 가난한 것, 이거는 천성적인 어떤 성격이냐? 그게 아니에요. 천성적으로 온유하고 유순하고, 그리고 한번 의리가 강하고, 한번 한다 하면 끝까지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천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에 대하여 심령이 가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천성적으로 가지는 성품이 아니고 뭔가 노력을 해서 또 얻어지는 뭐 마음 수련이든지 참선이든지 금욕적인 어떤 거든지 도덕적 수행을 통해서 이래 얻게 되어지는 인격적 성수, 그런 것하고도 달라요.
이것은 이 심령이 가난한 것, 이것은 즉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언제나 결핍증을 느끼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도 보면 그런 교인들이 있죠. 예배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막 사람이 막 영 허탈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게 뭐 정신적으로 잘못된 그게 아닌다 하면은 그게 그 사람의 체질인 겁니다. 체질. 아무리 뭘 먹어도 지 체질적인 입맛을 채우지 못하면은 배는 부르지만은 이 정신적으로는 허기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전에 우리 문장로하고 식사를 하는데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 눈치도 없는 부인이 옆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집에 가면 또 먹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었는데 배 안 불러요. 그러니까 꼭 김치 맛, 그죠? 우리 한국 전통적인 맛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밥하고 안 들어가면은 밥을 안 먹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도 비슷해요. 저도 하루에 한 번은 한국적인 맛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의 체질적인 입맛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체질적인 입맛,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먹는 것에 대한 가난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꼭 한 번은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체질입니다. 이거는 천성이 아니고, 그리고 뭔가 우리의 노력이나 금욕적 활동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우리의 인격이나 생활의 방식이나 이걸 성숙시켜 나가는 그거는 훈련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한국 사람이 된장국 맛이나 김치 맛을 못 볼 때 하루 종일 굶는 것 같은 그런 가난함이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일 것 같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일 것 같으면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팔의 힘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으면은 언제나 불안한 거예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제 가난하다는 겁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자꾸 찾고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난하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체질입니다. 이게 체질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럼 얻는가? 이 체질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죠? 그렇다면 이거는 참 우리 과학적으로 볼 때는 신비죠. 과학적으로는 이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분석적인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니 이런 팩트, 사실이 있다고 하는 이 정도의 설명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성령이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반응을. 그래서 지난 수요일 마치면서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세 부류에 대해서 말했죠. 성령이 조명해 주실 때 불신자에게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십니다. 그럴 때에 어떤 불신자는 이것에 대해서 딱 반응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가? 믿어볼까? 찾아볼까? 연구해볼까? 반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심령이 가난함, 그 체질적 반응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되죠. 우리 모두가 그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각자가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일 것 같으면,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성령이 조명해 주실 때 잃어버린 자. 특히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잃어버린 자에 대한 세 개의 비유가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탕자의 비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자, 왜 잃어버린 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체질적인 목마름과 굶주림, 체질적인 가난함,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목마르게 하던 이것에 어느 땐가 딱 문을 닫고
아담과 이브가 탁 꼬여가지고 그리 하듯이 엉뚱한 데로 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성령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네가 있어야 자리가 여기가 아니다. 지금 네가 붙들어야 될 것은 성욕을 채우는 그러한 세상을 붙들고 정욕을 채우는 그런 것을 붙들는 게 아니고 안목의 자랑을, 안목의 정욕을 채우는 그런 세상의 소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다. 네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팔, 네가 머물러야 될 그 관계는 하나님의 품이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탕자가 돌아오듯이 다 뉘우치죠. 다윗, 범죄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드디어 뉘우치고 돌아오듯이, 그럴 때에 그가 하나님을 향해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다윗이 얼마나 울었죠? 회개할 때. 침대입니까? 침상입니까? 이불입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게 젖도록, 그게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다윗이 아주 뺀질뺀질하게 다윗의 변명과 거짓말을 이길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에 심령이 가난해져 있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쫙 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을 향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얼마나 가난했던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침상이 뜨도록 울었다고 합니다. 그죠? 그럴 때의 눈물은 제3의 언어죠. 영혼의 언어. 말로 다 꼽아갈 수 없고 쏟아낼 수 없는 것. 그러나 내 심령에 매여 있는 그 가난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어떻게 표현 못하니 그때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것이죠. 그죠? 이거는 집에 반려견이 죽어서 뭐 기도한답시고 훌쭉훌쭉 울어서 하는 거하고 그건 전혀 달라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믿는 자들. 지금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고 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조명을 해 주시죠. 그럴 때에 이래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 하는 이 자들이 그런 성령의 조명의 주심을 따라서 한편으로는 늘 내가 부족하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겸손해지고, 다른 한편은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럴 때에 철로역정에서 여러분이 크리스찬 내 그것을 봤던 것처럼 늘 천성을 향해서 가는 과정 그것만을 보면은 참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전체를 보니까 그 크리스찬은 점점 천성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죠. 그죠? 쭉 성숙하면 다가가고 있었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 예수를 바로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그래서 심령이 더욱더 가난해지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럼 요 세 부류에 대해서 성령이 조명하신다는 거 이해됐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목마름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굶주림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며 시편에서 우리가 보듯이 때로 부르짖기도 하고 우러러 보기도 하고, 이게 뭐냐?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삶의 성숙을 통하지 않고는 채워질 수 없는 가난함이에요. 그죠? 예.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걸 먼저 봅니다. 자, 그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가난함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심령이 채워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게 채워진 상태가 뭐냐?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물어봅시다.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날씨가 따뜻하니까 기념으로 한번 또 해봅시다. 지금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이소. 와 보고 뜨거워요. 내리시고 아직 못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손 들어 보이소.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손을 안 드는 사람들은 뭡니까? 나는 화성에서 왔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물어봅니다. 이 질문하고는 상관없이 또 물어봅니다. 천국은 내가 노력한 선행을 행한 그 행위로 얻는 것입니까? 예 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시죠. 그러면 천국은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예 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시죠. 정신을 바짝 안 차리니까 질문이 뭔지를 못 알아들으니까 질문 안 끝났는가 싶어가 계속 이렇게 뭐 쳐다만 보고 있고. 자, 그러면은 보세요. 여러분이 분명히 대답했어요. 나는 지금 천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천국을 소유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그 천국은 내가 어떤 선행을 하는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이걸 통해서 나는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라고 했죠. 그런 것 같으면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것은 결코 선행이 아니죠. 그리고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하면은 천국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함께 나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저희 것이며 이거는 내가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내게 이제 네 천국으로 들어온나 주는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그죠? 제 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의미예요. 그죠? 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질문해서 손 들고 했던 거 이걸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백성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지내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고 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아버지는 자식을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안 버리죠. 가르치기 위해서 지 욕심대로 한번 해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아버지는 그 자식을 항상 보고 있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일상처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과 교제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데 집중하고 있을 그때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염려하심으로 인하여 교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은혜가 다리도 뭐 심히도 안 다치는데 많이 다친 척 하면서 문 걸어 잠그고 밤으로도 안 나오면 엄마가 걱정하잖아요. 그죠? 걱정하면서 방문 두드리다가 밥 먹으라 하면 또 안에서 뭐 팍 집어 던지면서 다시는 두드리지 마. 그럼 또 꿈쩍해가지고 물러서 있다가 그렇다고 해서 그 엄마가 그렇게 엄살 부리고 있는 딸 은혜를
버린 겁니까? 저거 반모해야 되는데 걱정하는 그게 딸과의 교제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그럴 때 나를 염려하심으로 교제를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백성인데, 천국 백성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나의 자녀다,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관계입니다. 이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양육하시고 돌보시는 이 교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그런데 그런 관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때로 다른 것에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에. 지금도 여러분 다 표정을 보니까 누구는 지금 마치고 나면 BBQ에서 주문해가지고 자메이카 통다리를 시켜 먹을 거라 딱 지금 그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고개를 드십시오. 내가 좀 더 아파요. 아이고, 치킨만이 아니네. 또 뭐가 있네. 이렇게 해서 뭔가에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안에 있는 그 무엇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의 신경을 아담과 이브처럼 엉뚱한것에 다 뺏겼을 때, 그때에는, 자, 그러면 이리 설명하면 되겠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있을 때는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누리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착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집착했을 때 에덴 동산 안에 있었지만은 꼭 손님처럼 삐죽삐죽거리면서 지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다른 것에 집착해 있고 다른 것에 심령이 가난해져 있을 그때에는 이 사람이 천국은 소유하고 있지만은 누리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그 권세를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꼭 손님처럼. 그래서 아담과 이브도 아버지 하나님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숨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화는 변명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손님처럼, 죄인처럼 그렇게 처신하게 됐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예를 듭니다. 탕자의 비유를 잘 알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거, 탕자의 비유. 탕자, 이 아들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자기가 아버지의 사랑을 소유하고 그다음에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그 부유하고 권세 있는 집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젊은 아들이 다른 것에 관심이 뺏겼죠. 그죠? 그래서 그 뒤에 타락하는 걸 보니까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그것에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 마음대로 사는 것에 함께 해주면서 즐거움을 부추겨 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에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주색 잡기, 어떤 젊은 객기에서 나오는 성욕과 그것을 또 지 마음대로 마음껏, 우리 뭐 주색 잡기고 방탕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심령이 딱 가난해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하고의 이 관계와 교제가 불편해졌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함을 못 느끼고, 즉, 불필요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 권세를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왜냐하면 아버지가 호적에서 파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깝고 답답하지만은 이 아들이 깨우치기 위해서는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게 하는 그것을, 그리 하지만 아버지는 더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권세를 더 이상 누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아들이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심령이 가난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서 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죠? 거기서 돼지가 먹는 것을 지도 먹기 위해서 돼지하고 먹는 것 하나 두고 싸우고 있는 이걸 보면서 그때 번쩍 깨가지고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내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품꾼도 많고, 그런데 내가 이 왜 돼지하고 이 돼지가 먹는 이건 내가 좀 더 먹겠다고 다투고 싸우고 있나? 다시 말해서 지 자신을 발견했는데,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 권세를 소유하고 있는데, 내가 소유는 했지만은 누리지를 못하고 아버지의 자녀인 내가 이 돼지의 수준에서 살고 있구나. 그래서 돌아가리라. 아버지 집으로 딱 돌아가니까,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의 이 관계에 대하여 심령이 가난하고, 이 가난을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와의 관계에 딱 들어가게 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주고 아들의 표식인 반지를 끼워주고, 그 집에서 아들의 품위를 가지고서 지낼 수 있도록 아들이 입어야 될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아들의 권세를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합당한 잔치를 열어주고, 그죠? 그때부터가 뭐가 된 거예요? 아들이 소유한 아들의 권세, 아버지와의 이 관계 안에서 아버지와 교제하는 이 아들의 권세, 소유한 이 아들의 권세를 그때부터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 아들이 다른 것에 집착하여 그것에 대하여 심령이 가난할 때는 자기가 소유한 아들의 권세를 지 것으로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소유했으나 누리지 못하면 지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난 뒤에 그때부터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아들의 권세를 누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이제 부부 관계를 가지고 심령이 가난함에 대해서 좀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게 천국이 이것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설명하면은 부부입니다. 그런데 부부의 한쪽이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다른 바깥의 어떤 것으로서 무언가 재미를 찾으려고 하고 바깥의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부부이지만은 부부의 관계라는 이게 지것이 아닙니다. 누리지를 못하니까.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탁 정신을 차려, 이게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지 자리로 딱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부부로서 당연히 배우자와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나의 이 배우자로서의 그 진정한 행복이 채워지겠구나. 그래서 이 부부와의 교제, 여기에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이것과 더불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부부 생활이 나의 것이 됩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부라는 관계가 그냥 명목상이 아니라 일단은 참 피곤한 생활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이것으로서 여기서 충실한 것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남자로서 여자로서의 진정한 행복을 내가 얻는다 하는 이 심령이 가난해지면서 그 교제에 충실하게 되니 그때부터
부부의 생활이 나의 것이 됩니다. 즉 누리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이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이 돌을 닦아가지고 잘했네 상으로 받는다 이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심령이 가난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체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것에 집착하여 다른 것에 대하여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천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누리며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것이 아닌 거예요. 그죠? 옷만 입었지 지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으로 딱 돌아오게 되니까 드디어 탕자가 돌아왔을 때처럼 내가 천국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 은혜를 주셨구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참 밥 한 끼를 넣고 기도해도 감사의 눈물이 돌고, 참 긴 말이 아닐지라도 그 말 한마디 또는 신음소리와 같은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서 참 말로 다할 수 없는 감동이 들고, 그 감동이 그 하루를, 어제는 피곤하게 살았던 그 하루를 오늘은 정말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의 요한이 본 그 환상대로 그 길을 걷는 것처럼 그 걷는 진정한 힘과 기쁨이 솟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천국이 나의 것이 됐다는 거잖아요. 내가 누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하고자 할 때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할 때,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 중심으로 그렇게 내 삶을 딱 정리할 때, 이게 이제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심령이 가난해진 거. 이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내 일상에서 누리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온갖 은혜를 내 밥상에서부터 잠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온갖 은혜를 봅니다. 누립니다. 확인합니다. 그때에 그 사람의 기쁨이 어떠하겠어요? 그게 진정한 행복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천국이 어디 있느냐? 천국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 속에 있습니다. 내 영혼에서 어떤 것으로도 왜곡될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내 영혼의 그 집중력에 내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실체를 내가 누리지를 못하니까 내 스스로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뭔지를 스스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것에 심령이 가난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 변화, 성령의 조명해 주심에 반응함과 더불어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의 고귀함이 내가 맛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국,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내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밥 먹는 것, 일상생활하는 것, 평상시에 늘 하던 생계활동, 이 의미들이 보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누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냥 내 고백 속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리고 맛보고 귀로만 듣던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이런 일상들을 보면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 내가 딱 그 앞에 말한 뒤에 부분은 여러분이 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도 뭐 도덕적 선행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알았지요. 하나님의 자녀의 체질입니다. 그런데 이 체질대로 살지 않고 자꾸 세상의 뭔가에 속해 있는 자처럼 그런 체질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자처럼 살려고 하니까 내가 소유한 천국을 내가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옥에 처박혀 있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이것에 눈이 번쩍 뜨여서 그것에 반응하면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딱 정리를 하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이 굶주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목마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전에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던 그 음성이 그렇게 그립고 그 한마디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의 음성을 이걸 한 번이라도 듣게 되면 살 것 같다는 이 가난함, 이것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가라도 가서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상고하면서 찾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그 나라 안에서 나와 교제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천국 안에 있구나. 드디어 누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오늘은 여기까지. 찬송하십시다.